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7일 화요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 이하로 해서 4절 이하로 해서 어디까지냐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아이시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또한 에너지를 갖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에 부르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시간이 끊어진 상태를 사랑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저희와 아버지 사이에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저희 간에만 소통되는 영원한 시간, 그것을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은 아이시로서 이처럼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충실한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시작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아버지 것을 알고자 하오니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며 나아가선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함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가치를 구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온지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의 심령들에게 그 반대의 급부, 핍박의 급부, 고난의 급부, 어려움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을 들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이 그 분량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임재해 있다면 그것처럼 부유함이 없는 것이요 그것처럼 권세가 없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머릿속의 심령들에게 온전히 하나가 돼서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영육간에서 다 힘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영육간의 힘든 가운데서도 육신의 소망이나 영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열매, 과육과 과즙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머릿속의 심령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은 영의 강건함, 영의 부요함, 이것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같이 있는지라 그걸 쫓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논외로 하고 허락하는 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내 육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아버지께 다가가는 신실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많았고 내일보다는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많고 이 시간이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뭐를 들으시냐 하면 그 위에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11장 1절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자가 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있습니다. 자, 설정을 보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 병든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던 그 자의 오라비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여기서 예수라는 존재는 초월적 존재, 다시 말해서 병든 자도 낚고 죽는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를 그르시며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행하시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넘어선다는 거죠. 초월이라는 것은 넘어선다. 근데 뭐를 넘어서느냐, 이 문제는 뉴턴 역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라는 것은 물리나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재까지의 그 핵심적 코어 알고리즘으로 실제하고 있는 것이 뉴턴 역학이라고 보면은, 그 뉴턴 역학을 넘어서는 존재, 현대 과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법칙이나 띠어리를 모든 걸 포함해서 그걸 이 대명사적으로 뉴턴 역학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초월이라고 하는데 관점,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이꼬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은 뭘 얘기냐면,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테고리, 범주에 있는 거죠. 일상이잖아요. 일상인데 여기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비상이라는 건 상식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여기를 뉴턴 역학의 세계라고 하면은 여기는 비뉴턴 역학,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
역학의 세계다. 그죠? 여기는 양자 역학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초월이다. 초월적 상태다. 초월적 상태를 양자역학 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에서 공간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에서 기사 이적의 모든 걸 총화를 보면 그것을 우리는 초월적 존재, 양자역학적 세계, 물론 그 이하의 세계입니다만 비상,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거죠. 일비자를 쓰고 비상적 세계다. 일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천적 세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를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 의미에서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한 단어로 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합체가 이렇게 돼서 이게 합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IC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IC. 그러니까 이거를 반은 인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반신 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느 쪽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하고 육체적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예수라는 생물학적 존재인데 이 생물학적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합체가 된 상태, 그거를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철학적인 용어는 반신반인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냐, 우리의 스탠스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냐, 그것은 당연히 어느 쪽에 둬야 돼요? IC 쪽에 둬야 돼요. IC 쪽에 둔다는 그리스도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이 예수의 육체에 입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생물학적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이다. 예수라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하고 거리상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에 사람을 먼 거리를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 3절에 이제 그 내용이 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것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좀 약간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의 근본된 실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꼴 뭐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불변적 존재예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불변적 존재가 하나님인데, 이 불변적 존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이꼬르 뭐가 된다는 거죠? 진리가 된다는 얘기죠. 사랑은 이꼬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변적 실체를 사랑이라 한다. 이러면은 사랑이라는 말은 혼자 존재했던 것인데, 혼자 이것이 나누어졌다. 나누어졌어요. 뭐가? 개체가. 예? 개체가 나뉘었다 이런 얘기. 그러면 A가 본체고, 이게 그죠? 본체고, B가 뭐요? 객체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분화된 객체가 됐다는 거죠. 또 다른 실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객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나누어져 있으면은 뭐가? 사랑이, 뭐가? 진리가, 진실이, 뭐가? 실체가 여기에서 있던 게 여기로 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두 존재 간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커넥팅,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소통이 된다 이 말이죠. 된다. 소통이라는 것은 두 존재 간을 얘기하는데, 그 두 존재 간 동질성이 있을 때 소통이 됩니다. 동질적 실체가 없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의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을 이루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의 동질성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확히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가 있고, 여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와 진리 사이에 뭐를 한다? 연결이 돼서 소통을 한다. 소통하는데 여기에서 A에서 B로 주고 B에서 A로 가는데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를 제로화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거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존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온라인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상태. 이것을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뭐라고 씌어져 있냐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사로와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뭔가가 서로 연결돼서 소통될 수 있는 실체 값이 있다 이 뜻이에요. 실체 값, 이 실체가 뭐예요? 진리라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거. 온전성, 온전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그죠? 낳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사망하고 이렇게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해요. 낳고 병들고 죽고 이 생로병사의 인간의 여정이 있습니다만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병이 이것만 해도 얘기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병들었나이다 이 얘기는 병이면 곧 뭐가 돼요? 여러분 이 병이 되면은 병 다음에 뭐예요? 사예요. 병 다음에 삽니다. 이 병에
주된 원인이 병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병의 실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의 권능이 율법의 종국은 뭐냐? 종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병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한 걸 잘 스킵하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불생불멸이잖아요. 영생이란 존재인데 낳지도 안 하고, 그죠? 낳지도 안 하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낳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배받지 않죠. 있을 수는 있으나 메이킹할 수 있으나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하, 이거를 저는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데모스트레이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명, 구세주적 사명을 완성했어요.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수라는 그 전체의 캐테고리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데모스트레이션을 했다 이 뜻이에요. 데모스트레이션 했다는 건 뭐예요? 실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실제가 아니다. 네. 상황을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티저라고 영화 같은데 티저라고 그 영화 전체를 축약해서 논문 같은 경우는 초록이라고 하는 부분처럼 아마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하여튼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역의 실체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뭐 축구 선수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가 골을 넣었다든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했을 경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축구 선수도 우리는 보기도 하고 제일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멘트를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영광을 잘 보세요. 돌린다. 이 행위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버지와 상관된 일을 완수했을 때요. 자, 아버지와 서로 상관된 뭔가를 일을 했을 때, 상관된 미션, 상관된 일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는 아버지와 상관된 것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라 명령했으면은 있고가 돼야 돼요. 있고가 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오리.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다? 아버지가 명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했다.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광의적으로 얘기하면은 상황 설정을 하나님이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실행케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실체의 아이씨에게 명령을 해서 이 명령이 듣느냐 안 듣느냐를 체크하는 상황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여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일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 완성함으로 인해서 아들은 영광된 존재가 되고 그 영광을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이 영광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들이 한 일이 곧 아버지가 시킨 일이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이로써 내가 영광을 얻은 거고, 이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는 아까 이제 데모스트레이션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걸 데모를 하려면은 그것을 갖다 놓고 가져와서 실제 이렇게 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라보고 뭐 써보고 실제 먹어보고 이걸 데모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정리해 놓은 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라. 이 사랑이라는 게 뭐야? 진리를 변치 않는 실체를 거기다 넣었더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거기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돼요. 이게 제가 왜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제가 차용한 겁니다만은, 이 문제를 데모스트레이션으로 확장하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를 IC로서의 양분으로 가져가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해 들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병들어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광을,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시츄에이션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그 머물던 곳에서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율법이 그에게 있긴 하나 율법의 권능이 아버지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는 있으나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그지만 아버지는 영존하신다. 왜? 온전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만들어진 연결고리, 다시 말해서 낙처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이 생겼다. 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병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병이에요. 육체의 병이고, 하나는 뭐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근데 우리는 병이라는 거에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또 한 가지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체잖아요. 영체. 영체라는 것이 보좌가 있는데, 이 영체는 병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병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는 마음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IC가 된다는 것은 이 마음이 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뒤로 빠지고 영체를 마음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가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영체가 뭘 지배해요?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체가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 이 상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최상급 상태예요. 뭐가? IC로서는.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음에 병든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병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은 육체가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육체가 병이 안 든다고요? 상사병이라는 걸 생각해봐도 그렇고, 마음에서 뭘 가지고 싶다고 정해지면은 육체는 그걸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합니다. 거기서 생기는 병이 있고요. 마음이 병이 들면은 육체가 병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다? 영체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음이 앞섰다가 영체가 앞섰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IC로서의 베스트는 영체가 마음을 컨트롤한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병들었다는 사실을 적시되어 있는 것은, 이 나사로가 마음이 병이 들었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육체가 병들었다는 것을 봤다. 누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육체적 병을 확인했다, 이 얘기죠. 육체적 병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이게 실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기까지를 따라오시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랬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유대라는 것을 여기서 지역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있는 곳,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가 있는 곳,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지명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지리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던 상태의 곳, 그것을 유대라고 지정하면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는 육체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적시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IC라는 거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체와 육체가 있다. 영체는 불변성, 이건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뭐에서는? 영체에서는. 육체에는 뭐요?
사망이 있잖아요. 있다. 그러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의 IC라고 보고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여러분 돌로 사람을 IC를 돌로 때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어떤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뭐 메시아, 자기가 무슨 뭐 선지자 이래 싸면서 자기에게는 뭐 아무 해악이 없다는 그 헛소리를 막 내지르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참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아들의 영을 받으시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시험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받았는 테스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 번 내가 뭐냐 마지막 그 중간이군요. 두 번째군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말이야. 저거에 다 네 천사들이 와서 너 발로 너를 잡을 거다 이 얘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할게요. 그리스도는 합체잖아요. 합체. IC잖아요. IC. IC는 뭐예요? 육과 영이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육과 영이 같이 있어요. 육과 영이 같이 있다.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라는 거는 이 육체예요. 육체. 이 고기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육체. 예?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나 불이나 무기, 가진 무기에 얘를 때리면 육체를 가하면 육체가 칼이 튕겨나가고 총알이 튕겨나가고 뭐 튕겨나갑니까? 응? 안 죽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순적 얘기를 또다시 증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볼까요?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건 아까 육체와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육체와 정신이 있는 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영체가. 그런데 이 실체 IC에게 칼로 총으로 쏘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이 IC라고 쳐요. 여기서 총으로 빵 쏘면 이 총알이 이렇게 갑니까? 네? 폭탄이 탁 터지면 폭탄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요 놔두고 이렇게 날아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없습니다. 죽어요. 지금 제자들이 성경에서 복음에서 여러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도 또한 그 한 부분인데 유대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그거 가서 막 그놈들이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뒷문으로 빠져나오고 샘문으로 도망가고 바지깡이로 도망가고 이렇게 해요. 바지깡이로 도망간 얘기는 없지만은 예? 육체를 살 수 있다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비열하든 말든 간에. 왜? 육체의 보존이 돼야 뭐가 보존이 돼요? 영체가 보존될 거 아닙니까? 육체가 보존 안 되는데 왜 영체가 어떻게 보존돼? 다 꽝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치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여기서는 떠날 사람도 없겠지만은 제 설교 듣는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요 말이 참 또 중요한 말인데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서 낮, 밤을 얘기합니다. 낮과 밤. 낮은 뭐고 밤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낮은 빛이 주관하는 세상이잖아요. 밤은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밤은 어둠이고 어둠이 주관하는 데고 낮은 뭐가 주관해요? 빛이 주관하는 거예요. 빛이 주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고 이게 밤에 주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자예요. 대적자 또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또는 뭐요? 의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된 것 또는 대적자의 실체들을 밤이라고 하고 낮에는 빛이다. 빛은 뭐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포지티브적이다. 이건 네거티브라면은 포지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낮인데 낮 12시다. 12시라면 정오잖아요, 우리가. 예? 정오잖아. 정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에는 제일 가운데로 넘어가고 봄, 여름, 가을 되면 점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떴다가 이렇게 넘어가 짧아. 그게 낮이 짧은 거고 봄, 여름하고 가을 되면 중간쯤 있는 거고 여름 되면 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제일 위에.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제일 길게 있다 이 말이거든. 해가 제일 길게. 그럼 내가 여기 있어. 여름에 한 가운데 여기에 정오에 되면은 이걸 니체가 쓴 말에 정오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오의 철학이라고 쓴 건 아닌데 정오라는 철학적 사유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오가 되면은 뭐가 없어요. 해가 여기 떠 있으면은 여기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출 거 아닙니까? 여기 떠 있으면 이렇게 비출 거고, 그죠? 여기 떠 있으면 이렇게 비추는데 정오는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비춘다는 건 뭐가 없냐면 그림자, 섀도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상 다 하고 난 다음에 뭐야? 실체만 있다는 이 얘기예요. 실체만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가 없다? 실체만 있다니까. 모나드지, 그죠? 뭐가 없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사상할 게 없어. 그 뜻이 이 뜻에 있어요. 그 뜻이. 아마 니체도 이걸 보고 카피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니체도 그런 거 보면 뭘 보긴 본는가 뭐 하여튼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 정오의 철학을 얘기했다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랬어요. 낮이라는 건 해가 떠 있을 때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떠 있을 때에 다니면은 세상의 빛을 봄으로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어요. 그 의지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이 말이요. 핍박받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옥마는 자가 되고 그 얘기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가 이 의지라는 거는 영어로 will 이렇게 쓰잖아요. 이 will이라는 건 뭐야? 의도 플러스 행동이에요. 의지는 의도 플러스 행동. 이걸 그래서 선행된 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된 의지라는 건 만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선행이라는 건 앞섰다 이 뜻이나요? 앞섰다 이 뜻도 되는데 선행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먼저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의지는
의도 플러스 행동이다. 의도는 뭐예요? 기획이거든요. 이건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근데 하나님의 저게 왜 선행될 의지가 왜 필요했느냐? 1, 2, 3차원에서 4차원까지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그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차원으로 계신다? 4차원으로 계시는데 4차원으로 계시되 그것을 구현하지를 못했다 이 뜻이에요. 구현. 어디에? 세상에. 그 구현의 실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4차원의 완성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원소로서의 현현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현됨을. 세상의 빛이 이 얘기는 볼까요?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은, 실족이라는 것은 실자, 이를 실자란 말씀, 이 얘기죠. 이게 이를 실자요. 족, 발족자잖아요. 발을 헛디딘다. 그럼 발을 헛디디는 데는 뭐예요? 길이거든. 길을 한문으로 도라 그러잖아요. 길.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존 버녀는 이거 철로 역정이라는 대학 드라마를 썼잖아요. 이 길에서 헛디뎌 가지고 빠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볼까요? 세상은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이 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스타팅해서 일로 갑니다. 천국으로. 존 버년의 소설책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는 안 써놨, 이렇게는 안 써놨. 근데 이게 길 폭이 말이죠. 길 폭. 사람이 길을 가면은 길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 폭이 30cm야. 30cm. 요만하다 이 말이죠. 길 폭이. 요만해. 근데 요만한 길 이 양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수천만 길의 낭떠러지가 있어. 이건 뭐 이렇게 감이 안 오니까 수천만 킬로미터의 낭떠러지가 좌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좌우에. 아시겠습니까? 길이 폭이 얼마라고요? 30cm.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게 좁은 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이 얘기는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얘기의 함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믿기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실체를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실체의 규정을 제하고 일상적으로 자의적 해석되는 믿음이라는 걸 놓고 믿으면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에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하고 교단이나 목사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뭘 영위해요? 먹거리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구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가치를 누가 어느 목사가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하늘의 천국 가는 길은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30cm 도로 길에 우리 어깨가 30cm가 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좁은 길에 눈만 깜빡하면 떨어져서 수천 킬로미터 낭떠러지에 처박혀서 죽는데 그게 뭐예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에녹도 있고 무드셀라도 있고 뭐 그렇다고 아니 누구야? 에녹도 있고 뭐 누굽니까 또 엘리야도 있고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도 시체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한 다 그거는 허수이고요. 실수에서 보면은 상수에서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 다 죽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이 그렇게 좁고 어렵다. 그걸 마태복음 5장 8번째 항목에서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다고, 가난하고 하게 사는 자, 핍박받으며 사는 자, 청결하게 사는 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30cm를 놔두고 수천 킬로미터의 낭떠러지다. 실족하는 순간 멸절이다 이 말이죠. 끝이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없으므로 이 얘기잖아요. 어둠이 없으므로 저가 실족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되어 있죠. 어둠은 내 발 디디는 곳을 잘 모르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잘 안 보이니, 이 얘기잖아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이렇게 얘기잖아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밤에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요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병자 고치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병. 네? 나사로 얘기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전제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곧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코어, 핵심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응? 저 선이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핵심적 가치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얘기해. 나를 믿는 자는 영세의 권세가 있고 아들의 권세를 주리라.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조건이잖아요. 믿으면,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자는 아들의 권세가 있다. 아들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믿는 자는 요거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 병든 자 있잖아요. 실족하고 죽는 자. 병든 건 죽는 거예요. 병들면 죽습니다. 율법이 그 안에 있으므로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밤에 다니면 빛이,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밤에 다니면, 이 얘기는 실족하겠죠. 왜? 그 사람에게 빛이 없으므로. 이 사람에게 뭐가 없으므로? 빛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빛이 없다. 이 빛은 말이죠. 이 빛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냐 이 말이거든. 이 사람에게 빛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야
그 사람에게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그 사람에게 없고 그 사람의 가는 길에게 어둠이 없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어둠이 없어야지. 언제까지 태양이 계속, 여기서 태양이라는 건 뭐였어? 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같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다닐 때는 내가 빛이므로 어둠이 없으므로 너희가 실족치 않는다. 하지만은 어둠이 오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 올라가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빛이 없을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저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시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어요. 예수. 자,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있죠. 바울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시대예요. 세례자 요한 시대에는 켜서 비추는 빛이에요.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규정했어요. 뭐라 하면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명령해서 가서 요거를 해라. 이거 켜서 비추는 빛이에요. 빛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게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스스로 비추이는 빛이에요. 단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고 요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면 그 안에 교집합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예요. 요 안에 내적 빛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위일체의 허황성을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비추이는 빛이다. 누가? 그리스도는. 이 빛의 유한성, 여기는 빛의 유한성이 있죠. 이 유한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시대냐? 바울은 누구냐? 요거 같습니다. 요거하고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해 드렸나요? 켜서 비추는 빛이에요. 그 바울은, 세례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빛은 쉐어할 수가 없어요. 쉐어가 안 돼. 쉐어가 안 된다고. 그럼 자기가 어떤 미션만 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처럼 이게 다 헛소리예요. 세례자 요한은 누구에게도 그 안에 빛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울은 이방인에게 뭘 준다? 복음을,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미션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에게 뭘 준다? 복음을 전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첩경적 사역이 있는 거예요. 첩경이라는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나 바울이나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가지고 계신 이 빛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야. 그래야 어둠이 어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다니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곳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IC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활성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활성화 비활성화는 아시겠죠? 활성화된 상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빛을 쉐어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진리의 성령과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진리의 성령과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여기가 빛이야.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이 복음에 있으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나가려니까, 그리스도로 나가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성령은 그 다음 번째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체를 입신할 때까지는 진리의 성령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보내는 신은, 유일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전번 시간에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조건을 갖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봐서 스타핑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을 내게 임재해 주시는 순간 누가 붙는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붙어서 오도록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야 빛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길어졌는데 볼까요?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면적, 그 다음 스텝의 플로아의 메시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잠든 것과 병들고 죽은 것 사이에 분별이 없어요. 하지만 IC된 우리로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므로, 엄청난 섬세가 있으므로, 디테일이 있으므로 죽은 자인지 병든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잠자는 자인지.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는 뭐예요? 동격이에요? 동격이잖아요. 동격.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같은 차원의 동격적 성질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이걸 다시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리라. 이렇게 잠든 사람은 깨우면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죽고 사는 것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죽고 삶을 우리는 일찍이 초월적 가치를 확정한 상태여야 돼요. 초월적 가치를 확정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하나의 시츄에이션이긴 합니다만은,
자, 13절 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차이가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선생님 지금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도 너무 넘어서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지났다. 알곡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우리 선생님이 돌았는가? 지금 시퍼런 들판을 보고 추수할 때라고 하니, 아니 추수할 때가 지났다고 하니, 이게 무슨 연고인고? 이런 시각의 차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원의 차이입니다. 차원의 차이.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르다고 내가 얘기해봐도 똑같은 거예요. 손오공이 여의봉을 타고 말이죠. 부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는데 이 정도 갔으면 이제 나를 못 찾겠지. 이래 생각한 게 손오공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이래 들다 보니까 손오공이 이쪽 손가락에서 이쪽 손가락 가운데까지 밖에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차원입니다, 여러분. 차원.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차원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차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1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나사로가 죽을 때 그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모든 것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또한 말씀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차원에 존재한다.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의 개념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내가 끄집어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병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적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안의 빛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됨이 내 육체의 온전함으로 연동돼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세상적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향함이 세상적 가치를 앞질렀을 때라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침받는 은혜가, 축복이 이 시대를 사는 IC로서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끝으로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